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무신론적 관점, 진화론적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미래를 매우 밝게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책 역시도 책의 거의 대부분을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해요. 실제로 우리 역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가 대개 죽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는 가난이에요. 두 번째는 질병이고 세 번째는 전쟁인데 인류는 지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거의 대부분 극복했고 거의 극복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난보다는 풍요로움이 낫고요. 질병보다는 병이 없는 것이 당연히 나은 것이고요. 당연히 전쟁이 없는 것이 우리 인류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각 분야에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헌신한 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격려해서 정말 퇴치 못할 질병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우리의 또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독특하게 책의 마지막 부분에 묘한 뉘앙스를 남기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뒤 후기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이 된 동물이라는 타이틀로 후기를 작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불멸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인간이다. 인간은 지금 신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신의 존재를 점차 부정합니다.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생명공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신의 위치를 점령하고자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인데 자기는 두렵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고자 그리고 그렇게 달성해 왔던 인간은 분명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인간이 나중에 되었을 때 과연 이 세상은 더 좋아질까라는 부분에서 이분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책이 호모 데우스, 즉 신과 같은 인간, 이 후속작이 나왔어요. 신과 같은 인간.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게 되죠. 이 책 이후로 서점가에서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한 이 미래에 대한 뭘 갖고 있는 거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우리 가정의 미래는,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7장 이후로는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묵시록 혹은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특별히 오늘 8장은 마지막 때 끝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9장, 10장, 11장 다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8장은 유독 끝날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오게 된 9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17절뿐만 아니라 19절과 23절에도 마지막 때, 정한 때, 끝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들으면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역사상 성취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취가 된 것도 맞지만 안 된 것도 맞습니다. 먼저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8장에 보시면 우리 1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순양과 순염소가 나와요. 순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하죠. 이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래서 순양이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점령합니다. 중동이 거의 다 점령을 하죠. 근데 나중에 숫염소가 등장을 해서 순염소가 다시 순양을 들이받아요. 그래서 그 숫양이 가졌던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숫염소는 누구죠?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순염소에 큰 뿔이 있었다고 해요. 큰 뿔. 뿔이 두 개인데 하나는 뿔이 굉장히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이 큰 뿔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큰 뿔이 꺾인다. 그 다음에 그 큰 뿔에서 4개의 뿔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4개의 뿔은 뭘 가리키죠?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곳에서 죽어요. 32살에 정복을 딱 마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수 4명이 그 헬라 제국을 나눠서 갖게 되죠.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산드로스 장군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하게 되고 리시마코스는 드라케와 소아시아, 셀루코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가지게 되고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셀루코스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4개의 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뿔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셀루커스 왕조의 왕들 중에서 심히 또한 어떤 영향력을 가졌던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학자가 이 작은 뿔이 누구라고 보냐면 8번째 왕이었던 셀루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라고 보는데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시면 이 작은 뿔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이 셀루커스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화를 만들죠. 코인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거기에 어떤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이 안티오코스 4세의 얼굴이고 뒤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뭐 이렇게 점이 막 찍혀 있지만 저게 이제 글자입니다. 글자인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os Epiphanes. Theos Epiphanes.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God made manifest.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즉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티코스 4세가 동전에 새겼고 스스로를 높여서 신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70년 전에 안티오코스, 즉 기원전 170년 쯤에 안티오코스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뿐이 아니죠. 11절에 보시면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유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매일 드렸던 예배, 제사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의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예배를 다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에 뭘 세우냐면 뭘 세우죠? 제우스 신상을 어디에요?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중에 하나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제우스라는 이방 어떤 신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모습이 거기에 세워졌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와만큼 이 신성 모독이 없어요. 게다가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도 금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세례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유아세례하면 사형입니다.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그저 그냥 그 왕이 시킨 대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제사장이 죽었고 신실한 백성들이 그 당시에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이교 제사를 드린 날이 주전 167년 12월 25일.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12월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을 얘기하면 12월 25일에 첫 이교 제사가 드려져요.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죠.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죽고 모든 예배가 폐지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반란이 일어나죠.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투 이후에 성전을 탈환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절하고 인사하고 막 그랬죠. 막 환영했습니다. 그때는 그분은 마카비는 말을 타고 입성했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마카비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그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독립시켜준 그분과 같은 분이 지금 오신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 유다 마카비는 유다 자손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봉헌하죠. 성전을 다시 봉헌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는 뭐죠? 하누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하누카. 그래서 8개의 초가 달린 그 모양 보셨을 거예요. 8일 동안 그것을 하나하나 초를 키면서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기념을 합니다. 하누카의 뜻은 dedication, 봉헌했다. 다시 우리의 주님을 이 성전을 주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안티오쿠스를 비롯한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세력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할 것이냐? 여기 본문에 보시면 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천사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일어날 일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까? 서로 천사가 대화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듣게 되는 거예요. 2300 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회복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2300 주야를 해석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2300 주야를 하루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야라는 표현이 evenings and mornings인데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카운트하게 되면 2300번의 예배 그리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원데이로 치게 되면 사실은 그보다 절반이 되죠. 11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뭐가 맞는가라고 했을 때 자 보십시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이후 3년 뒤에 마카비가 거기를 다시 탈환을 하죠. 3년이 걸렸어요. 만약에 제우스 신전이 아니라 이 성전에 섬기던 그 제사장이 살해된 시점 약 170년을 잡으면 그 기간은 또한 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신상이 세워진 기점을 하게 되면 약 3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300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이 바로 성전 정결이 되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일을 미리 300년 전에 들은 거죠. 300년 뒤에 이 일이 우리 유대 백성에게 일어나는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면서 슬퍼합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끔찍한 박해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 8장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Let the reader understand.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를 이해해야 된다. 똑같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를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하여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제 안티오쿠 4세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약 200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이 다니엘 8장에 쓰여진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어떤 그 모형을 보여준 부분은 있었겠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눈인 자는 볼지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왕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자, 세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속임수에 능합니다. 23절에 보면 속임수에 능하다.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사슬을 비롯해서 이 제국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셀루쿠스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접근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비서라는 그 유대 역사책에 보면 셀루쿠스 왕조가 유화 정책을 핍니다. 헬라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해서 꼬드겨요. 여러분 헬라 문화에 뭐가 있냐면 짐네지움. 우리가 이제 체육관 얘기했죠. 예, 그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스포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줘. 굉장히 좋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즐겨야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면서 그들이 은근히 강요했던 것이 뭐냐면 너의 유일신 그 야훼에 대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신을 섬기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문화를 먼저 접근을 하고 나중에는 너의 야훼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문화를 접근하니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상 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막히게 해. 자, 헬라 문화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건 완전 딴 세상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 헬라 문화는 너무 자유분방해. 우리가 몰랐던 신세계가 열려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다 모든 것이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뭘 버리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점차 이들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숨막히게 해. 그러면서 그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내세웠던 인간의 행복.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인문 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 인간의 행복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뭐 하버드에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철학은 대부분 다 그리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리스 철학.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선생님이 누구였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에 담겨 있는 어떤 철학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야훼 신앙과 어떻게 거기에 비교해 보면 너무 우스워 보이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고 우리를 속박한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에서는 물론 어떤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지나치게 문화적인 접근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3세가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누가 들어옵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신념을 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말을 안 들으면 죽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속임수라는 특징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행복을 얘기하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너를 어떻게 하는 분이야? 가둬놓는 분이야. 너 답답하지 않아?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너를 속박시키기 때문에 그런 너의 믿음을 던져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 그것이 자유야.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아니면 기독교에다 물을 타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나가면 너무 나가니까 어떻게 또 바꾸냐면 기독교에 물을 타는 방식으로 신앙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불편하지 않고 거리끼지 않는 십자가. 자,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라든가 자기 포기라든가 뭐 자기 희생 이런 건 난 귀찮고 그냥 십자가는 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삼고 신앙도 온전히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신앙을 지키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만족과 편안함,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나치에 게벨스라는 중앙 선전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어떻게 그렇게 퍼지게 되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나치의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게벨스예요. 게벨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예 거짓말이면 사람들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진실을 하나 섞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진실을 섞어주면 그 진실이 있거든 그 안에. 그러니까 나머지도 진실이겠지라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나치가 썼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과 문화들과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쉽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왕의 왕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공통점입니다. 2300주야라는 이 상징적인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한다. 멸함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했지만 지난 부활주일에 스리랑카에서 2개의 성당과 1개의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터졌어요. 물론 다른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시온 교회예요. 사망자가 28명, 예배를 드리던 중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가 12명입니다. 이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캐롤라인 마헨드란이 이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드릴 아이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손을 들었어요. 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12명이 그날 폭탄 테러로 죽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죽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악한 이 세상의 주를 대적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생명들을 앗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특정한 그 환란의 시기에는 더욱더 거룩한 백성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당하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스리랑카 전체에서 물론 카톨릭 포함하면 한 6%, 7% 정도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규정되지만 개신교 인구는 2%가 되지 않아요. 굉장한 소수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자, 안티쿠스 4세가 스스로를 뭐라고 했죠?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날 대적하는 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신과 같은 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유발 하랄이라는 세속학자도
인류는 결국 신이 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말은 신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뭐 종교적이 된다고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신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오히려 무신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이. 우리도 이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수 있어. DNA를 조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 굳이 신이 필요 없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결국 인간은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장기를 계속 교체하는 방식, 혹은 사이보그 방식, 즉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방식, 기계의 심장, 뭐 만들어낸 피, 기계로 된 팔과 다리,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유기체적인 모습과 기계가 결합된 사이보그 형식으로 인류는 영생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심지어 인간의 뇌를 클라우드에 카피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신경과 기억과 모든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서 기계문만 있으면 거기에 인식을 시키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결국에는 성공해낼 것이다. 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관점을 가진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존 레녹스라는 옥스퍼드 수학자이자 또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 옥스퍼드의 또한 교수님이시죠. 무신론자입니다. 토론 대결에서 이 존 레녹스가 판정승을 거둬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이 존 레녹스가. 근데 이분이 책을 쓴 것이 Against the Flow라는 책이 있어요. 다니엘에 대한 책입니다. 저도 이번 시리즈 준비해서 많이 참고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관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작은 뿔은 영생을 추구하여서 정점에 오른 어떤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영생을 추구해서 정점에 올랐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슈퍼맨입니다. 거의 죽지 않고 거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월등한 지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AI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인간이 프로그램해서 그 안에서만 발전되니까 나중에 이것이 발전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인류의 지능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레이 커즈왈이라는 구글의 AI를 설계한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 싱글라리티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AI는 그것을 초월하는 지점이 온다는, 그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를 머지않은 미래로 봤습니다. 그 모든 지능을 흡수하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어떤 그 존재가 바로 이 작은 뿔의 정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정체일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그가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람이라 볼 것이냐, 기계로 볼 것이냐 잘 모르겠죠. 사람 같은데 기계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7장 8절에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7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7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작은 뿔로 상징되어주는 마지막 때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사람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의 요소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 같은 것들이 있고 입 같은 게 있지만 그냥 보면 이게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것이 묘하게 섞여 있는 존재. 제가 설명드린 이 사이보그라든가 이런 뭐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간이 소위 이 진화론적 관점을 가진 자들이 진화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인류라고 볼 것이냐. 유발 하라리는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소위 사피엔스, 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종류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어찌됐든 이 존 레녹스도 비슷한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섬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21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알렉산더나 시저,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영역은 어느 정도라고요? 온 세계를 짓밟을 정도의 권세라는 거죠. 자, 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 소망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권세가 결국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25절에 보면 그가 망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안티오크 사세에서 이미 실현된 바가 있어요. 안티오크 사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자연사가 뭐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 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가 있는데 그 기간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 8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이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때가 잠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엔 결국 내가 승리하게 된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될 때 믿음을 붙잡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꿈을 다 해석하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이.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이 메시지를 해석한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예수님을 간 믿으신 분들, 이제 신앙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신 분들, 영적으로 아기나 어린아이 같은 분들, 고린도서 3장의 표현으로는 육신에 속한 아직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메시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많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 왕의 세력, 대적한 왕의 세력은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면 속임수로 다가올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속임수로 다가올 거예요. 작은 뿔은 사람들에게 속이는 방식으로 다가오는데 셀루커스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 개인의 행복을 우상으로 삼게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하려 한다고 했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먼저.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왕은 마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우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다가와요. 행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실상은 뭘 버리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그저 인생의 액세서리저로 만들 겁니다. 99%의 거짓과 1%의 진리를 적절하게 섞으면서 다가올 거예요. 아예 세속적이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적이기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적절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예 안 읽기는 그러니까 그냥 읽기는 읽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읽게 만들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기도를 살아가지는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왜? 교회 나갔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성경 읽었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다. 인지하지 못하게 내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는지 인지하지 못하게 서서히 내리막길.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드렸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냐. 역시 처음에는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유아 정책을 펴니다. 너 그런 식으로만 생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융통성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이런 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극단적으로 나갈 때는 때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뭐 40일 금식해야만 뭐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점차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어떤 생각이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속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핍박입니다. 이제는 박해로 들어가요. 각종 사고와 사건이 터지게 만들 겁니다. 시험 들게 만들 거예요. 그 사람이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뭐에 약한지.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건들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가정의 이슈, 나의 집안의 문제, 나의 어떤 직장 문제, 나의 어떤 친구 관계 문제, 어떤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힘들게 만들 거예요. 신앙만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박해, 다양한 형태의 박해입니다.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세력은 반드시 멸하게 된다. 너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지나간다. 정한 때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이 되십시오. 깨어서 분별하십시오. 박해를 인내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하게도 미리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끝을 보고 터널을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을 가다 보면 껌껌하니까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긴 터널을 지나갈 때. 그러나 끝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